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제 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제 몸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던 제 능력이 이제는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몸은 원래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의 몸에는 죄가 들어온 죄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몸을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세력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 사단에게 속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오늘도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왕이 되어서 지배하는 시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와 상당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더불어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가 다스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몸을 위협하고 우리의 몸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몸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기시고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시험을 할 때 우리나 예수님이나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그것을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욕구가 과연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욕구가 필요하게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그 당연한 욕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욕망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삶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남성의 기질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죄에 빠지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께서 죄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프지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긴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욕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시작은 죄가 아닌 절대의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유일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을 완전히 벗고 주님과 같은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소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삶 가운데 육신의 마음이 자신을 이끌어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고 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벽한 영과 몸을 가졌다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영화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으니 몸이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먼 훗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를 예표했다라는 표가 아닙니다. 단순히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처음 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로 걸어가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머물 동안 하나님 앞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과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믿음이 장성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으로 살려는 습성 때문에 죄에 묶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벗어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당장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도 말하기를 그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다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구원의 책임을 완전히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옛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옛사람을 점점 죽여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사람,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신분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가진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죄의 지배에 있는 심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완성되지 못한 몸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로 감격하며 살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존재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결과를 다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버둥건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몸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육신의 몸을 벗고 완전한 육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두려워서 죄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시기 지시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참 은혜라면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사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속량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찬양하며 사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